우리 태계원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해지고 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또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을 또 감동해 주신 우리 정재신 목사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우리 성경의 책은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를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잠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5월달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을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열왕기 상을 살펴본 이후에 열왕기 하를 넘어가지 않고 지금 지난주에는 잠언서를 했고요. 오늘은 전도서 아가서를 할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좀 기억을 하십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세 권의 책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의 전반부 부분을 솔로몬 왕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 상의 후반부를 그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된 것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다루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언을 했고요. 오늘은 전도서와 아가서인데요. 순서로 따지면은 잠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전도서고요.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따라오죠. 그런데 오늘은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살펴봄에 있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전도서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좀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표제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림이라는 이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책에서는 Song of Songs 아니면 Song of Solomon 해가지고 이 원 표제를 이제 채용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 되겠고요. 이 아가서가 기록된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시기는 BC 한 965년경이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기록된 책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아가서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오죠. 예.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이 아가서의 기록 목적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잠깐 살펴보면서요. 왜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가 1000편이 넘는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노래는 이 아가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들과 노래들 가운데서 왜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인가? 왜 이 아가서만이 성경에 포함됐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네, 뭐 얼추 알기로는 1000명이 넘는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가서 6장 8절을 보면은요, 왕비가 몇 명이에요? 60명이고요.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몇 명으로 늘었어요? 700명이고 첩이 300명. 부러워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이 아가서가 왜 통치 초기냐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냐면 이 왕의 후궁과 첩들이 원래 한창 이 노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
통치 초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그냥 이 기록된 것만 따져도 140명 이상이 이제 이 솔로몬의 아내들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많은 아내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이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막 이제 막 왕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왕정을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도 이미 100여 명의 이 왕비들과 후궁들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서 1000명 이상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정략 결혼이라고 혹시 다 아시나요? 네. 정략 결혼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가정이나 나라의 이익 혹은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키는 결혼을 말한다. 스케일이 커지면 집안이 아닌 나라 사이에 왕실의 공주와 왕자가 결혼하여 나라 간의 동맹 등을 이루기도 한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정략 결혼에.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이 본인의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이 정세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략 결혼할 때 보는 게 뭡니까? 정략 결혼할 때 뭘 봅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딸려와야 돼요? 돈이 재물이 딸려오든지, 아니면 막강한 군사적 어떤 보호가 약속이 되든지, 아니면 대국의 공주와 결혼함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아니면 어떤 재반적인 어떤 위상이 올라가든지, 뭔가가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어야 정략 결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솔로몬이 했던 대부분의 결혼들은 어떤 결혼들이었냐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 나라에, 내 왕위에 뭔가 이득이 되어야 이 여자와 결혼을 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재정적인 이득과 군사적인 도움을 고려하는 속에서 사랑을 위장한 결혼을 솔로몬이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 여자의 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오늘날 정략 결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에만 그런 정략 결혼이 있나요? 네? 네. 아, 그죠. 요즘에 이제 그 국제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예.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뭐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또 가기도 했고요. 그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애정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가 어떤 일 때문에 법적 관계를 맺어서 사회적 위상과 보호를 얻기 위해 사무적으로 결혼하는 것이죠. 뭘 얻기 위해서요? 사회적 위상과 보호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역시 서로의 자의로 했어도 정략 결혼이라고 부른다. 더 정확히는 돈만 보고 한 결혼을 정략 결혼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혼테크라고 부른다. 여러분, 혼테크가 뭔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우리 재테크 하잖아요. 재테크, 그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뭘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재테크 하듯이. 네. 뭐 요즘 세상에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혼테크 혹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마음에 행복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정략 결혼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공주들이 뭐 예뻐서 잠깐 뭐 혹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이색적인 맛이 있어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잠시 주는 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배경적인 것들로만 가지고는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략 결혼 속에서 익숙해질 무렵에 이 솔로몬 왕이 누구를 봤어요? 술람미 여인을 봤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 예뻤을까요? 이 14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렸던 이 솔로몬이 봤을 때 이 술람미 여인 굉장히 매력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술람미는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 수넴 여인이라고 알려진 그 수넴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여인인데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자들은요,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했어요. 여러분, 검은 여자가 이뻐요? 하얀 여자가 이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본인을 일컬어서 나는 뭐 얼굴이 까맣고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냐면 농사 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막일하면서 자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단장하고 곱게 치장하고 이렇게 관리받고 온 여자랑 비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태생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런 여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애정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좀 우리 여성분들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남편이 혹은 결혼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겠죠.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저절로 동했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대단히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뭔가 재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어떤 군사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서 이 여자를 좋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조건이나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이 여자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적어도 이 술람 여인만큼은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 술람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했어요? 마음이 행복한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의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이 누가 같을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참 닮았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참 어때요? 잘났어요? 못났어요? 참 못난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담과 하와는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6,000년이나 죄 속에서 찌들어 산 우리는 어떨까요? 보기에 그다지 매력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득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음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바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셨다고 기록을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뭘 확증하셨어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어떤 내 속에 어떤 행위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저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말 잘 듣는 자식도 있는데 참 속 썩이는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착하고 바르고 공부 잘하고 성실해서 내 자식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그 아이를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됩니까? 그 아이가 개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그 행위 때문에 이 아이가 나의 자식이 되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 하나만으로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가 내 자식이 됩니다. 행위가 포함돼요, 안 돼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게 함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지 않아요. 마치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 여인이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여인의 그 모습만으로, 그 여인의 그 존재만으로 그 여인을 사랑했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여인을 그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의 이 술람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이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이 아가서가 왜 노래 중에 노래인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정략 결혼 속에 찌들어 살아갔던 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일깨워주기 시작한 게 누구예요? 네,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깨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근데 사랑은 뭘로만 깨울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략 결혼만 있을까요? 정략 신앙은 없을까요? 정략 신앙은 뭘까요? 정략 신앙은 뭘까요? 혹시 우리가 신앙 태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커주게 하기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들이 이 교회에 그냥 다니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만약 내 개인적인,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마치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을 하듯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략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런 정략 신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내가 그분의 자식인 것 그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 안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우리가 다 기복신앙이에요. 사실은 저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복신앙 하며 사는 줄 아는데요, 가만 들여다보면 다 기복신앙이에요.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정략 신앙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로 그분의 사랑만으로도 우리가 감동되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면 뭐예요? 네, 정략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포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략 신앙이나 혹은 정략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전도서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표제는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입니다. 의미는 전도자 혹은 설교자라는 뜻이고요. 저자는 역시나 누굽니까? 네, 솔로몬 왕입니다. 이 역사적 기록 시기는 대략 935년경으로 그의 통치 말년에, 그의 노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다 뭐하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소개하면서 재림교회 주석은요, 참 재밌는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와 재산이나 이런 게 멀등하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주제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 연구서가 바로 이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요,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좀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요, 전도서에만 40회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 그런데 이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이 교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뭘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구조는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유엔에서는 해마다 세계 행복 연구라는 그 것을 이제 해서요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우리 교회 한번 조사해 볼까요? 자, 내가 생각할 때 솔직하게 난 행복한 것 같다면 조그맣게 손들어 볼까요? 조그맣게 번쩍 손들지 마시고 난 행복한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 그래도 학생들 그래도 좋습니다. 네, 1층보다 2층이 더 많네요. 네. 여러분 옛날에는요 객관적 행복 지표를 행복을 결정하는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시세끼를 잘 먹고 있는가, 의복은 있는가, 비안세는 집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뭘 결정했다는 거예요? 행복을 결정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학생들의 행복 지수를 유엔에서 조사하는데요,
이제 객관적 지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는 있는가, 교재는 있나, 학교에서 굶진 않나, 공책과 연필은 있나, 책상은 있나, 이런 걸 가지고 행복 지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매긴다면 우리나라 학생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친구들이죠. 남아 돌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학교 가면 맨날 지우개를 잊어버리고 와요. 네. 왜 이렇게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객관적 지표에서 주관적 지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관적 지표는 뭐냐면 그냥 이런 것 저것 다 뒤로 하고 너가 지금 기분 좋냐 안 좋냐를 따지는 거예요. 너가 지금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10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심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조사했더니요, 위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위로 갈수록 재밌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흥미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만 있어도 행복감이 좀 떨어지고요, 의미만 있어도 행복감이 떨어져요. 근데 TV, 컴퓨터, SNS 이런 거는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행동에. 근데 보니까요, 굉장히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게 뭐냐면 여행과 산책과 운동 이런 거라고 해요.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가시면 행복하시던가요? 네. 최고로 행복하십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태경교회 운동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요. 여러분 산책, 여행, 운동 이런 수다, 먹기 이런 게 행복한 이유가 있다고요. 왜 행복할까요? 이런 것들이요. 혼자 합니까? 이런 거 할 때? 혼자 안 해요. 절대 혼자 안 해요. 물론 어쩌다 한번 혼자 여행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가 함께 하고요, 산책도 혼자 하기보다 누군가가 함께 하고요, 운동은 더더욱 뭐가 공이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수다는 혼자 수다 떨 수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행복할까요? 전도서에서는 앞에서 다 헛되다고 했어요. 뭐 재물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다 헛되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행복하려고 다 해봤는데 다 뭐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 일의 전부를, 인생의 전부를 다 네가 봤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한 단어로 욕하면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사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탐하면서 내 아내와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할 것이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건 뭐냐면 뭘 지키라는 거예요?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지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 하늘나라 간다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집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 굉장히 좋은 집에 1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굉장히 좋은 저택에 한 1억 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도 이 저택을 들어가면서 막 가슴에 감동과 이런 행복감이 솟아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1억 년이 지나고 2억 년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다 뭐예요? 어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를 통한 행복입니다. 물질적인 행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동안 그렇게 물질도 추구했고 그동안 재물도 추구했고 부와 명예도 추구했지만 그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어떤 소유와 어떤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이란 시간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과의 가족 간의 관계를 행복하게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경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실 때에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전도서를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솔로몬이 더덥고 허무하다 했던 것들이 혹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솔로몬이 정말로 놓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토록 얻고자 달려갔던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년의 때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 칼럼인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긍지를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8세를 지나 더욱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수능 점수에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골라 입학했다.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을 하니 그의 나이 26세가 되어 비로소 어린아이 취급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취직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학원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공부하여 2년 만에 간신히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다.
38세였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인간만이 삶의 3분의 1 정도를 준비만 하면서 교육만 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는 직장에 계속 나갔으며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다 참으며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한 끝에 10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그의 나이 36세였다. 36세면 빠릅니까? 늦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는 또다시 의문이 생겼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삶의 6분의 1을 보내는 동물이 있을까 하는. 집도 장만했고 이제는 좀 삶을 누리며 살고 싶었으나 아내는 수입의 거의 반을 학원비, 과외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열심히 교육시켰다. 두 자녀를 다 대학 졸업을 시키기까지 24년이 걸렸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식 중 한 명은 딸이어서 마지막으로 부부 동반 세계 여행을 염두에 두고 모았던 돈을 혼수 장만하는 데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의 결혼식장을 나온 그날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맞으며 신나게 깡총거리며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문득 자신이 언젠가 들었던 욕이 생각났다. 뭐만도 못한 놈. 60세에 그 눈 내린 어느 겨울날 그는 또다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아마 자식을 출가시켜본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저도 굉장히 고민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을 학교에 집어넣는데 하루는 제 처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아이는 굉장히 잘하더라. 누구 아이는 손도 번쩍번쩍 들고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런 것 하나서부터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키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족과 이웃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다른 것들을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포기해서 얻은 직장,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얻은 재물,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행복한 것 같지만 다 헛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여 기른 내 자식들, 신앙을 때로는 희생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며 자라나게 했던 내 자녀들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제대로 간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 자녀들은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까? 전도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영감액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분 1초에는 영원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사물, 곧 영원한 사물과 비교할 때에 하나의 작은 원자에 불과한 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엄숙하다.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숙한 인생을 마땅히 투자해야 할 만한 일들에 투자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하여지지 않고 더 풍족하여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